29절에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도라등포에 쌓인 성령이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 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심이고, 또 그들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우연이 아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 내 생활 가운데 관련된 말씀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관계가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면 예라고 말하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묻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을 사람들이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겠냐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되었는지에 관한 책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는 불신앙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근거로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것인가, 또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끼리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고 전해낸다 그러는데 듣는 이들은 때로는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직접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전적으로 사람들 입에서 이거는 마태가 썼어 해서 마태복음이 된 거지, 마태가 내가 마태인데 이걸 썼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성경의 어떤 제목과 같은 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은 원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본은 맨 처음에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했다면 원본이 있고 인쇄를 했겠죠. 근데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냥 양털 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나뭇잎이나 갈대잎 같은 걸 엮어서 그런 데다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는 필사한다고 손을 직접 써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나 보았더니 맨 처음에 뭐가 원본인지 알았는데 쓰고 났더니 나중에 뭐가 원본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그림에 뭐 관인을 찍잖아요, 도장을. 그것은 원본에 딱 부어가 도장을 딱 찍어놨다면 이게 원본이라가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본이다, 사본. 사본 뭐야? 손으로 쓴 것을 곤 떠서 만든 거라는 데는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문제 뭐냐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다가 성경을 주고 여러분 다 쓰세요 쓰다 보면 여러분 중에서 그대로 쓰는 분도 있겠지만 딴 생각해서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한글을 쭉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필사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전한 원본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모래가 찢어지기도 하고 뜯겨나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았더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맨 처음에 성경으로 정할 때에 무엇이 원본인지를 추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고, 또 그 원본을 정했지만 다음에 또 어디서 사본이라고 하는데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로치기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실수한 것도 있는데 정말 성경일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은 원본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만 감동을 줬을까? 아니면 성경을 성경으로 나중에 정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지금 그 감동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주장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약 한 30년 이상 된 다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복음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정할 때는 하나님 감동을 주셨겠는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감동을 주셨을까? 아니면 1900년 전에도 1800년 전에도 1700년 전에도 지금도 감동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될 원본에서만 감동하셨다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될 뿐 지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원본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는 주장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1900년 전에도 17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경의 원본이 기록될 당시 즉 2000년 전에만 감동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록한 사본이 여기저기 다르기 때문에 분명 사람의 실수가 있을 터인데 사람의 실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셔서도 역사를 하세요. 죄인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고 또 실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를 일을 하세요. 그러기에 성경에 사람이 기록할 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맨 처음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이해했겠죠. 하나님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와 지금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 나와요. 말. 여러분, 그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말을 탄 병사예요. 근데 지금은 말 탄 사람이야 무슨 총이 있는데 탱크가 있는데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필요한 것은 그 당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데 그 감동을 오늘 우리들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성경을 믿는다고 이것이 성경 구절이라고 앞세우며 내세우지만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을 헬라어로 쓸 때에 무기또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그대로 옮길 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되는데 왜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그 전쟁이 나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 옆에.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로 그쪽으로 통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해안선을 타러 올라가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갈 때 무기또를 통하여 들어갔고 위에서도 무기또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겟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당시의 지식이 없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뭐가 문제가 돼요? 감동 없이 감동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인이 쓴 시를 과학자가 읽는 것과 똑같아요. 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감동이고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말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옛말에 소똥 모르고 밟으면 운이 좋다 그 말이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소를 키우는데 소가 여기에 똥을 싸고 다니는데 알고 밟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모르고 밟는단 말이죠. 모르고 밟을 때 기분이 확 상하니까 모르고 소똥 밟으면 운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어떻게 돼요? 임금이 살던 그 궁궐에다가 소똥을 여기저기 감춰놔야 되잖아요. 임금이 밟으라고. 그래 운 좋다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믿었을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도 역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믿을 때에 또 하나는 믿고자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은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병든 사람, 귀신에 들린 그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순간적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몸이 아프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자녀가 아프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해서 말씀을 믿을 수도 있다는 데 있어요. 다음으로 질문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제 또래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청소년 때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0불, 4,000불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1977년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을 넘었어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 요즘 어린이를 어떻게 들을 거냐면 왜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조언을 하지 이런 말이에요. 국민소득 1,000불인 나라의 사람이 국민소득 3만 불인 사람한테 말하면 얼마나 그 소리가 가소롭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경험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보다는 사실을 통하여 느낀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가령 제가 고등학교 3학년한테 학원 안 다니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쑥쑥 올라.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해. 우리 때 그랬어 라고 말하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 상황이 달라진 거야. 그러나 뭐예요? 우리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공부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업 마치고 나서 바로 복습했고 선생님께 물을 걸 물었고 찾아가 물었고 이건 지금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말해야 통해요. 표면적인 걸 말하면 자녀와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봅시다. 이게 성경과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원소예요. 원소. 물이 뭐냐? H2O라고 그러죠. 수소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하나가 합쳐졌을 때 H2O가 된 물이 된다. 뭐 이산화탄소가 뭐냐? 탄소와 그 다음에 CO2니까 산소 둘이 합칠 때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소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118개입니다. 이 118개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개발되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8가지 원소를 어떻게 합치느냐 이것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뭐 몇 조, 몇 병도 넘죠. 그러나 본질로 보면 118가지의 원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조합하면 원소 118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분석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인데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건들은 몇만 년 전에도 존재했던 원소 118가지를 새롭게 조합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백부장 있는 것도 아니고 천일중 안에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 만질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그 본질적인 그 일, 그 믿음, 그것을 잘 조합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소 118가지를 조합하는 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더 받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께서 주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찬양할까요? 왜 우리가 헌신할까요? 그런 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의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울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감동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 18개와 같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조합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3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전했다는 뜻도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말씀을 자꾸만 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잘 기억하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답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어려운데 오늘 교회 가서 말씀 중에 어떤 답을 듣고 싶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왜냐? 성령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감동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즉 주의 말씀이 때로는 당장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일 때로 있어. 예수님이 병자가 왔을 때 네가 나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때는 가나안 여인이 울부짖을 때에 네 딸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플 때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아들 나았다. 집에 가라. 가보았더니 나았는데 언제 나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나았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신약성경 78면입니다.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때로는 아무 말씀도 주지 않고 적절할 때에 말씀을 주셔요. 또 때로는요 해야 할 말인데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이 착고가 씌어져 있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이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배제하려고 그럴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로마 사람 시민권자인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을 부르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립보에 있을 때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질을 할 때에 너 나 때리면 안 되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 한 말만 했으면 안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럼 바울을 부를 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물론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말씀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누디아는 성경을 보면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두아리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디아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매질했던 그리고 바울을 지켰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생각나지 않게 하셨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이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감동 주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더 큰 주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왜 주님 나에게 감동을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때로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준비하지 못해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 말을 하지 않겠다. 더 많이 하지. 이유가 뭐냐? 이제 세상에 임금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왕복을 입은 사람이 지금 제자들에게 온다 하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게 여기는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질서 이런 것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힘의 질서가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더 힘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의 말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좋고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할 때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때가 다가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더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임금이 온다. 세상에 질서가 온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임금이 와도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성령의 임금을 받으면
세상의 질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본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각 속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다. 너희 눈을 볼 때 이거 하야 내 삶이 유리하고 이거에 편하다라고 무언가 결정해놓고 나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말을 그만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할 거다.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가 전해도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갖고 너희가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세상의 논리로 너희 삶을 다 덮는다 할지 이길 수 있다는 뜻도 되겠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자신이 세상의 논리에 이미 따라가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필요한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놓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 볼까요? 신약 403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의 두드림, 여기 문을 열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주님이 베푸신 을 충분히 받는다. 그러나 내가 이미 딱 정해놨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논리. 내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기억하는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 옳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 내 주장을 완벽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렵죠.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30절에 말씀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의 임금을 붙잡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나와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분명한 게 뭐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외로 돈의 문제에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귀에 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데, 뭐 이러한 비용의 문제를 앞세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세상 임금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 재물은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두 줄에 딱 구별시켜 놓으셨지요. 31절 다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구나. 그러나 너희를 떠나자 하십니다. 아멘. 앞에서 세상 임금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임금은 사람들이 가장 높게 여기는 것, 가장 분명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물질, 권력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은 나와 관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명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어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로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러이러한 물질이 나가고 이러이러한 시간이 나가고 계산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 계산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만큼 손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래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일하면 왜 좋아해? 그 일 자체가 좋은 그것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돈을 벌고 돈을 쌓는 이유는 즐겁게 살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투자해요. 왜요?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어요.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같이 놀러가고 빠르빠르 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삶 가운데 얼마 동안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 그것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세상 임금의 논리예요. 물질과 권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이 무엇을 알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즉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는 여전히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 때 당하는 어려움,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31절 내 말씀하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시죠. 그러나 이 속에는 일어나자, 세상의 임금을 따르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떠나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리로 가자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겠죠. 무엇을 듣느냐면
본인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그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주의 감동은 다르게 나올 거고 주의 감동이 다르게 다가옴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18개의 원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오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듯이 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잘 조합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날까 기대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언가 눈에 보이면 확실한 것,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 역사가 삶 가운데 폭넓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